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강하시고 신앙생활 잘 유지하시기를 축복하고 새벽마다 또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때로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한 능력을 경탄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색깔이며 디자인이며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을 상승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보시다시피 창세기 1장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걸고 넘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각 부분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 변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는 그 반대 입장에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세하게 따지는 것이 의미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렇게 창조론에 대항하여 진화론을 주창한 지 벌써 170년이 되어가는데 이 진화론을 정작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제대로 증명해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창조를 믿는 믿음은 신앙의 영역이고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실험으로 증명 가능한 내용들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원시 대기 속에서 생명체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땅속에 묻힌 뼈만 발견하면서 이것이 진화의 흔적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뿐이죠. 우리가 살던 문명이 사라지고 우리가 쓰던 물건을 후세 사람들이 발견한다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별의별 추측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방법은 증명해내지도 못할 부분에 매달리기보다는 주어진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반대하는 것에 인생의 사명을 건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라고 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한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가깝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신뢰하면서 자기가 먼저 말씀을 깊이 보고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입니다. 성경의 첫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여기에 대해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아르케 홀로고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 근원을 하나님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첫 장에 나타나는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지만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다가 역순으로 이렇게 가다가 3장 38절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요 본향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본향은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인 근원을 찾아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우리의 근원이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안식을 얻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떠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녹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창조냐 진화냐 하면서 제한적인 논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자신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신뢰하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본향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생을 마감하는 현장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준비된 본향을 향해서요, 평안히 눈을 감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죽음의 공포와 앞으로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 처절한 모습으로 숨이 끊어지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최후를 맞이야 할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에 있는 다양한 생물이나 자연 환경을 보면서 우리도 그 디자인에 참 매혹되곤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색깔과 너무나 아름다운 실루엣, 너무나 아름다운 이 빛깔은 경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겨울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우리 지역의 겨울의 별들이 얼마나 참 예쁩니까? 가을에 끝없이 펼쳐진 단풍의 물결, 여러 가지 색깔로 빛나는 바닷가, 밤새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들어버린 눈, 봄에 올라오는 연두색의 푸른 이파리들, 정원에 가득 채운 다양한 색깔의 꽃,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색깔의 새들이 정말 다양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새벽을 깨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아티스트이신 하나님께서 아껴두신 디자인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기 닮은 딸을 보면서요, 세상 누구보다도 딸을 사랑하고요, 또 자기와 닮은 아들을 보면서 엄마는 세상 무엇봐도 바꿀 수가 없는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자연을 창조하시고 이제 당신의 사랑을 담아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은 28절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에게 이러한 특권을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녀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는 자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은 지극히 창조의 질서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 또 보고 지나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12절에 나오는 황금률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런데 대개 우리가 이것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각하게 되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것은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특권을 받았거나 받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생각하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시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함으로 기도하십니다. 또한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으사 도착하게 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모든 환경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터전을 제공하신 하나님의 의도 자체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만들 때에도
거기에는 대단한 열정과 애정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창세기가 창조에 대해서 그냥 한 장에 간단하게 적었지만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죠. 오늘날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을 생각하는 개념이 받아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어떤 부족에게는 하루는 우리에게 한 달과 같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남극에 가면요, 세계 모든 시간대가 만나기 때문에 모든 시간대가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루가 인간에게 1000년일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가지는 시간이라는 개념 또한 창조와 함께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생에 가장 공을 들여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건축물일 수도 있고, 글일 수도 있고요, 애기에서 성인으로 자녀를 키운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조직을 만든 것일 수도 있고요, 숲을, 정원을 가꾼 것일 수도 있고요, 제자들을 키운 것일 수도 있고, 예술품일 수도 있겠죠. 몇 년 전에 제가 그 스캐넥테디에 있는 쇼핑몰에 우연히 갔어요. 시간이 남아갖고 거기 이렇게 스탑바이 하게 됐는데 어떤 방에 건축 모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방을 모형 전체가 채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제는 맨하탄이었습니다. 모형으로 맨하탄에 있는 모든 빌딩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것들을 또 알아볼 수 있게 건물들에 대한 색임표, 이것도 붙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여자가 이것을 보고 소리를 쳤습니다. 내 인생에 본 가장 미친 짓이야! 물론 미쳤다는 표현이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도 담고 있을 것입니다. 맨하탄을 얼마나 사랑하면은 그것을 커다란 모형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모형 잡지가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모델러가 자기가 사는 동네를 모형으로 만들었는데 1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정말 불붙듯이 사랑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사는 마을을 모형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타원 모형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중심에 바로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약점을 지니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기도 하지만은 바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어 감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감사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더 공교하게 엮는 끈이 됩니다. 1818년에 메리 셀리라는 여자 작가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작에서 시체에 전기 충격을 가해갖고 괴물을 만드는 과학자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미지의 그 괴물은 그냥 괴물이라고 불러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여기에 불만을 품고 신의 영역인 창조에 도전한 이 프랑켄슈타인은요, 자신이 창조물을 만들었는데 너무 흉하게 생겨갖고 아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향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괴물이 자신을 쫓아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를 만든 아버지가 자기를 내신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교만의 산물인 이 괴물과의 갈등 속에 프랑켄슈타인은 결국 괴물에게서 아내를 잃게 되고 그 괴물을 쫓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줄거리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추한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아니, 사람이 보기에도 추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은 전지향을 통해서 얼마나 추악한 모습을 드러냈는지 모릅니다. 당장 창세기를 조금만 더 넘겨봐도 사람은 교만해져서 엉뚱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또 동생에게 질투를 느낀 형이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또한 육신의 아버지를 닮은 자녀를 통해서 계속 번성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하면 3절에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자격지심을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요, 우리가 혹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체성과 소속감이
한편으로는 못 들어선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 갈망을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모든 일을 자기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요. 상당 부분은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본성에 이미 새겨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어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서 태어나갖고 원래 태어난 작은 냇가로 돌아오고요. 뱀장어는 아주 작은 치어가 1cm, 2cm짜리 치어가 이 상태로 수천 킬로를 헤엄쳐갖고 고향으로 돌아간 거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청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알아보지 못하느냐 하시며 자신의 본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오래 신앙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목구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이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덩치가 큰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 덩치가 못한다 라는 소리를 들었고요. 잘생겼는데 잘못하면 인물가 못한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인물값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맨 후퍼는 테네시의 작은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 뒤에서 수근수근거렸습니다. 그러다 교회 젊은 목사님이 오셨고 이 궁금한 후퍼는 매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상대하는 게 불편했기 때문에 예배 끝나기 전에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 후퍼에게 네가 누구 아들이었더라? 라고 말을 걸었고 갑자기 주변 분위기가 다 얼어붙었습니다. 다 긴장하게 되죠. 그리고 목사님은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네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벤 후퍼는 테네시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까?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고자 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러한 삶의 지향점이 가슴 깊이 심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증거를 얻는 삶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